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한번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핍박받는 서문화 교회. 네. 핍박받는 서문화 교회.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만 이제 서문화 교회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사도행전에 가보게 되면은 서문화라고 하는 그런 지명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이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지, 또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환난과 또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 예상되어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핍박받는 서문화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명확한 말씀에 또 기준을 세우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핍박받는 서문화 교회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8번째 이 강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저희들이 배웠죠? 처음 사랑을 이룬 교회로서 칭찬도 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이뤘던 교회로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런 교회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칭찬을 이제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좋은 대조를 이루는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신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어쩌면 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늘 항상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서문화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늘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도행전에 이 서문화라고 하는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문화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은 교회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핍박받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평가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핍박받는 서문화 교회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서문화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이것을 말하노라. 자, 먼저 첫 번째로 핍박받는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요한에게 지금 처음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죠? 서문화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자, 교회의 천사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미 쓰셨고 이제 서문화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거, 주님이 쓰라고 불러주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문화 교회 천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키죠? 예, 이미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관한 천사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대로 이 서문화 교회 천사 역시도 하늘의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 보이는 서문화 교회에 나타난 현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 서문화라는 지명은 이곳에서 처음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서 어디에도 이 지명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서문화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문화. 이 서문화라는 것은 모략이라는 향료에서 유래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략이라는 향료에서 유래를 하는데, 사실 이 모략은 여러분 모략하게 되면 누가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이 모략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 땅에서 처음 받으신 선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또한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도 무엇이죠? 모략이었음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략은 원래 약 한 2.5m의 높이로 자라는 가시돋친 나무로 매우 쓴맛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대단해서 아주 특산물로 아주 귀했다고 합니다.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두드리고 으깰수록 짓누르고 부서질수록 어떤 향기를 발하는지 아십니까? 더더욱더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바로 모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을 뿜어내는 교회임을 암시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교회라는 사실을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의 향기를 드러내었고,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최초로 종교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공인한 밀라노의 칙령까지 아주 혹독한 핍박을 받은 교회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다음에 가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고,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을 했는데 이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제자로 불리는 폴리캅이 이 교회의 감독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교회를 부끄러워하시거나 모르는 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게는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아주 강력한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구약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압제 아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고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이제 그들에게 갖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결국 이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라고 하는 이 한 소절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압축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고 없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와 같은 그런 무리가 아니라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계신 분을 믿고 따르는 불러내어 모인 그와 같은 무리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서머나 교회는 고통과 죽음의 향기를 늘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신, 즉 부활의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 바로 모두 주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들은 지금 연약한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을 괴롭히면서 즐기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 죽음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말씀처럼 더 은혜롭고 더 복된 말씀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을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자, 두 번째로는 서머나 교회의 실상을 이제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고 계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교회의 사정을 잘 압니까? 모르십니까?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서머나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사정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역시 이 서머나 교회에 무엇을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교회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죠? 현대교회는 가난을 죄나 믿음 없으로 여기며 물질적인 부와 풍요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또한 자랑하지만 이는 성경과 결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말씀으로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또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과연 오늘날 이 한국교회 또는 부자교회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참여로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대비해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물질적인 가난과 영적인 부유함이 대비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신자들은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하늘의 보상을 기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신자들은 아마도 마음속 깊이 크게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었죠?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이 환난과 궁핍은 로마와 결탁한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으로부터 야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환난은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생기는데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 반대를 피해서 숨어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도시의 경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복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신자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양면의 어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는 믿는 진리에 대한 반대요,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보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죠? 너희들이 부유하다. 너희들이 부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너무너무나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성한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서머나 교회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부유함, 영적 부유함, 은혜의 부유함, 열매의 풍성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을 저희들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 누가 봤을 때 너희 교회의 외적인 모습, 너희가 가진 그런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이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우리의 믿음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 같은 그런 진정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도다라는 이 말씀은 은혜와 믿음과 성령 안에서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무엇 때문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풍성함,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유함은 우리가 현재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에 막힌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부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가장 어려웠지만 성도들 사이의 사랑은 오히려 가장 풍성했으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체험도 가장 많았던 교회였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분명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그들을 지켜주시며 피할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편한 신앙생활은 아닌데 하지 못할 것도 없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겪었던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모임 때문에 였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많은 신자를 공경에 빠뜨렸다고 말씀합니다. 아직 이때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통했던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진짜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을 할 때 교회는 정말 잘못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세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스스로 유대인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임을 아노라. 이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였지만 사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사탄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중앙본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겉모습만 보고 진리와 비진리를 많이 혼동합니다. 무엇인가 교회 간판을 걸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진짜 진리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탄의 모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거기서 온갖 더러운 음모와 악한 짓들이 다 나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타락하면 불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악하게 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전한 상식까지 함께 거두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서머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시며 특히 주님은 그들의 신앙이 옳고 바르며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사탄의 부하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어려움 자체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혼동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이 왔지만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이미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이 주는 분별력으로 이길 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으며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하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이 다가와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내가 장차 당한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이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너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또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알려주신 그 위로의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이에요? 당분간 있는 고난이다. 계속된 고난이 아니라 잠깐 있을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알려주신 소식은 너무나 두려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는 그들에게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가 장차당할 환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10차례에 걸친 대박해를 이제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얼마나 많은 성도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 의해 잡혀 먹혔으며 참수형의 십자가형이 연일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핍박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늘날 성령의 은사와 물질적인 복과 평안만을 구하는 현대 기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와 피가 뿌려질수록 복음은 더 어떻게 되었죠? 더 널리 번졌고 더 멀리 확산되었고 말씀은 증대되었다고 성경이 또는 교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여기서 열흘 동안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중동 사람들에게는 한 열흘 정도라고 하는 말은 일상어라고 이제 이야기되어집니다. 즉, 한 달에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그리 길지 않는 시각의 길이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 주님은 정직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한 삶을 약속하거나 보장해 주고 계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우리가 가보게 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렇게 위로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결코 이 세상의 삶은 편한 것이 아니구나. 편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편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세상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 신실한 형제 몇 명은 어쩌면 감옥에 던져질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그들이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희들의 기분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고 또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억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우리가 이겨내면 될까요?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위안은 위안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오히려 그릇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더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사역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신자에게 무조건 낙관적으로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긍정의 힘과 같은 긍정적인 일들만,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다 라고,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그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정직한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리니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시험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인 너라고 이렇게 말하다가 너희 중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서머나 교회 천사가 한 명의 영적 존재나 사역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지옥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즉 마귀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교회를 시험했습니다. 교회에 박해와 고난이 가해지면 생명이 없는 교회는 순간적으로 와해되어 버리지만 생명이 있는 진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서머나 교회처럼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 견고해지는 그와 같은 등대교회가 되길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 굳게 붙드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탄 마귀가 도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든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사탄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공격 대상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그 교회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사탄의 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더더욱더 환난을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시련이 온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너희를 단련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불같은 시련이 어쩌면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하기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단련해서 영적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시련으로 단련된 믿음은 정구 같은 순수한 믿음이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속에 있는 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함께 어떤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한번 따라해보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명령하셨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영어로 보게 되면 unto death 할 때까지 신실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기까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신실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환난 성도처럼 죽기까지 신실하기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환난 성도들은 죽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신실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바로 생명의 왕관을 보상으로 약속해 주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왕관, 이것이 바로 죽기까지 신실한 자에게 주어질 보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죠? 약속하신 생명의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와 같은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생명의 왕관은 시험을 통과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왕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언제나 매사에 신실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실해야 되죠? 죽기까지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은 신실함의 정도와 크기에 관한 말씀이며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서문학교에게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은 이유가 있고 또 다 유익이 있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부딪혀봐라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분노를 품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봐야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으로 그 고난을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서문학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서문학 교회에 대한 편지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환난 중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의 귀가 매우 예민해져서 주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시든지 다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면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들을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은 이기는 자가 무엇을 입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현재 모든 신학교의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입지 않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되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7년 환난기 때 이기는 자는 환난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이제 가리키기도 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이 바로 이 환난 성도들에게는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7년 환난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짐승의 표를 받거나 형상에 거부하게 되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은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사망과 지옥의 불호수에 던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는 이 말씀에 따라 뭔가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이든 지옥이든 마귀든 사람이든 뭔가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시니라.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지는 자들은 거기서 자기 몫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서 자기의 몫을 받느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 불호수에 떨어져서 자기 몫을 받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무조건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 누구도 둘째 사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으면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의 참여자이고 무엇이 다스릴 권능이 임하지 못한다고요? 둘째 사망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주님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장차하다가 그 일들 중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귀담아야 될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이 신앙이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때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역시도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궁핍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임할 그 환난과 고난은 열흘 동안 당분간만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구원받은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이기는 자리에 되었으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에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 같은 환난과 궁핍이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죽기까지 신실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취할 수 있는 우리 장성한 믿음의 성경 신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